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8월 3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을 떠난 후에 그는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설 문제로 네 분파로 분열되었고 한 신자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교회가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서 교인들 간에 소송을 해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도 하며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죄악이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고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교회와 다른 신자들을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근심하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고린도 신자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또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매우 근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이 사랑의 편지가 고린도 신자들을 회개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할 말을 하는 그 목적이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고쳐서 살리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그토록 근심하고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할 때에는 나의 실수 없음,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그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자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자녀들이 진심으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음행의 죄가 누룩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요. 당시 초대교회는 사람으로 치자면 태어나서 갓 걸음마를 뗀 아기와 같이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작고 연약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초기에는 조그마한 이설이나 작은 죄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안에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단호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교회와 신자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훈계했던 것이지요. 죄는 사람의 몸에 있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암세포는 처음에는 작은 모양으로 또는 한두 개의 세포로 몸 안에 있습니다. 이때 암세포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세포는 급속히 몸 안에 퍼져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암세포들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음행의 죄가 결국 신자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속히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의 편지를 받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암세포와 같은 죄를 속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세포를 자신에게서 제거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애를 씁니다. 암 환자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애쓴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그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양종갑 박희연,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새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이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을 맞추고 진정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결심을 이 시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종갑 박희연 두 주님의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랜 기간 선교사의 사역들을 이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진정 이 한국 땅에서도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사로서 봉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부르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